할렐루야. 네, 이 시간 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두가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단순히 봉사를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싸워내며 씨름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집을 나서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을 많이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다른 외부적인 것도 많이 어렵지만 가장 힘든 것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씨름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교만함으로 인해 날마다 죄를 선택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말씀 속에서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이 이 죄와 율법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와 씨름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이 바로 그 죄의 문제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씨름의 문제로 고통받고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6장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서 이제는 그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어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와 씨름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1절 말씀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보았던 율법과 죄와 죽음의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말은 법률적인 용어로서 이제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상태, 그런 법정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정죄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같은 사람 안에서는 단 한 명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죄인이 같은 죄인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 8장 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누구보다 낱낱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흠도 어떠한 죄도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찾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촘촘하게 잘 아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지 않겠다, 너희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잠깐 동안만 정죄하면서 해방되었고 또다시 정죄함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바로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선한 삶을 살면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정죄함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때가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내가 뭔가 거룩해진 것 같다면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정죄함 가운데 있다는 착각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한번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정죄함이 없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성령이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바로 2절에서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지배받고 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로마서 6장 설교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한 번 더 1절과 2절을 통해서 정리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와 연합한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그 문제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진정으로 그 영을 따르는 삶을 원하게 될까요? 여전히 죄성에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앞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영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곧 나의 생각이 나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만든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생각한다라는 의미는 고정하여 열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정하여 열망하다. 어떤 말입니까? 즉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거나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상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생각이 곧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것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곧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곧 영을 따르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자연스러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통 생각하고 집중하며 어떤 것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의 열망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주의 집중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러한 지점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영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는 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이 주목하는 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로 성령이 관심이 있으시고 성령이 행하는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 채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일, 그 영의 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한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그 진리를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아주 많은 순간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육신의 일은 보통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육신의 일은 우리의 감각을 지배하는 욕망으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성을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자기중심성과 하나님 중심성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성으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는 그러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될 부분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이 육신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영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며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육의 일, 자기중심적 욕망을 따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육의 일과 영의 일을 대조한 뒤에 12절과 13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죄된 습관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끝까지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3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성령을 통해 여러분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육의 일을 죽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12절과 13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죄된 습관에 대해서 인정사정 없이 온 마음으로 저항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저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거부하며 잘못된 태도와 행위를 무자비하게 없애기 위해서 그 육의 일을 향하여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의 죄를, 스스로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내가 이 죄로부터, 내가 이 육의 일로부터 저항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넘어가려고 하고 스스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다 하는데, 이런 생각과 함께 넘어가려고만 하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끝까지 죄와 저항하며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이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생각한다면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빚진 자,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죄를 이기고 육의 일을 죽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물든 습관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동기에서 돌아설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죄를 죽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육의 일에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그 죄된 본성에서 돌이켜 날마다 영의 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낱낱이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영의 일을 따르겠습니다. 육의 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로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영의 일로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수원북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